창세기 27장 1절부터 46절까지가 본문인데 41절부터 46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41절부터 47절까지 창세기 27장 41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26장을 보면서 그때 만난 이삭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아끼시고 그리고 복을 주셔도 너무 심하게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끼고 챙기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굽행을 결심한 이 이삭을 말씀으로 막으셔서 못 가게 막으셨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또 사실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니까. 사실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보호하시는 은혜도 입혀주시고, 그리고 전문 분야도 아닌 농사를 지었는데 무려 100배나 많은 수출을 거두게 하시고,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흙을 메우고 이렇게 떠나라고 쫓아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쫓겨나간 곳에서 팔 때마다 우물물이 터져 나오고 샘 근원을 얻고, 그래서 급기야 원수들이 자기들 발로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화친을 청하는, 물론 그 말미에 에서가 속썩인 일은 있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그야말로 풍성한 은혜를 복을 부어주신 것을 26장에서 살폈습니다. 그렇게 좋게 잘 끝났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27장에서는 정반대의 이삭의 모습이 나와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어떤 면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축복 사건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부모로서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진 자리에 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을 때 어떻게 늙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의 신앙에 짐이 되지 않고 상처와 아픔을 그들의 가슴에 안겨주지 않고 그들의 인생을 빛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빛을 던져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눈으로 보시면 이제 이삭이 시간을 좀 점프해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후계를 세워야 되겠다. 장자 에서한테 내가 이 가정의 축복권, 언약의 상속권을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에서를 장자로 축복해 주고 나서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이 이삭의 생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정확하게 137세입니다. 137세. 나 이제 곧 죽겠다. 137세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겠다고 생각하고 이 결정을 내리고 나서 실제로 나중에 죽은 나이는 한 해, 두 해 후에 죽은 게 아니고 무려 43년을 더 살고 나서 18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삭의 이 생각, 이 마음은 뭐죠? 오판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이 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이런 어떤 카노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듯한 표현을 썼을까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눈만 먼 것이 아니고 이삭의 신앙적인 눈, 나이가 들고 늙어서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영적인 눈,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삭의 문제는 영의 눈, 영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을 교회에서 쓰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영안이 밝다, 저 사람은 영안이 어둡다. 눈은 2.0인데 영안이 캄캄해, 영안이 밝아, 그런 표현 쓰잖아요. 어떨 때 씁니까? 하나님의 뜻을,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그리고 최선과 차선을, 여러분 최선의 적이 차선인 거 아십니까? 최선과 차선을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 이 좋은 것을 영안이 밝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구분이 잘 안 되는 오판이 일상화된 사람을 영안이 어두운 사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년들, 우리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주 오후에 또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더 교리적인 부분까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영안이 더 밝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늙어서 비록 육신은 쇠하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도 절대로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비록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육신의 눈은 조금 어두워졌을지 모르지만 영안만은 평생 그렇게 경건 생활을 해온 제가 영안이 어두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젊은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너에게 최선인지 아니면 최선을 가로막는 차선인지를 분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노년에 하나님께서 영안이, 영적인 분별력이 한창 때보다, 젊을 때보다 더 밝은, 더 환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삭이 이제 생을 정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자권을 물려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했습니까? 큰아들 에서한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하면 장자권이 큰 아들 장자에게 있지 않고 둘째에게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야곱보다 에서가 더 좋아도, 아무리 야곱보다 에서가 더 자기 마음에 들어도 축복하려고 마음 먹고 나서 축복을 하려고 부르면 야곱을 불러야 했습니다. 근데 이삭은 에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자기 기호대로, 자기 편애를 따라, 말하자면 자기 고집을 부린 것입니다. 이게 잘못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말씀을 자기 고집으로 소거시킨 거예요. 무시를 하고 묵살하고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인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이 더 내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내 마음속에서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것이죠.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지 역추적해 보면 알 수 있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봐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큰지,
아니면 내 생각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하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완악한 기질이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잘 아실 거예요. 배우자가 제일 잘 알겠죠. 고집스러운 사람. 우리도 이삭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깊숙이 개입하실까 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여요. 적당히 듣습니다.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듣습니다. 내 마음에 문턱을 만들어 놓고 그 문턱을 쉬 넘어오는 말씀은 달게 듣지만 소화하지만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말씀은 내 말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 문턱만 없었다면 넘어와서 내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했을 말씀인데도 내가 만들어 놓은 문턱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의미에서 완악이고 그게 폐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 성도들의 고질병, 폐역이죠. 목이 고든 것, 자기 고집, 자기 집착, 이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게 이삭의 우리의 첫 번째 잘못이죠. 두 번째 잘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자를 세워가지고 이삭의 후계를 세우는 이 일은 그야말로 이 집안의 경사고 큰 일 대사죠. 후계를 다음 장자에게 넘겨주는 공적인 의미를 담은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절차상 옳습니까? 공적으로 처리해야 되죠. 밀실에서 은밀하게 해서는 안 되죠. 온 가족들을 다 모아서 온 가족들과 함께 공론화해서 공적으로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만 탁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가 자기 후기적으로 똑 찍어놓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도 하지 않는 적격자도 아닌 에서만 딱 따로 불러가지고 또 몰래 불러가지고 단둘이 그냥 졸속으로 처리해버려요. 밀실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도 않은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들끼리 처리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중요한 사람 리브가를 참여시켜야 되죠. 그리고 또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야곱을 불렀어야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둘은 쏙 빼요. 자기들 둘만 밀실에서 이 일을 해치워 버리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불법을 자행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옳습니까? 미리 아내 리브가와 상의를 했었어야죠. 먼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내가 장자권을 물려줘야 되겠다.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 리브가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내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 당신 에서 좋아하는 거 나 알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도 가지만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야곱을 장자로 세워야만 사실은 조금 힘겨운 시간은 지나갈지 모르지만 에서도 살고 야곱도 살고 이 집안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는 그런 통로로서 계속 기능할 수 있어. 그러니 여보, 그렇게 결정했으면 잘했어. 야곱을 당신의 후기자로 세우자. 여러분 믿음이 똑바로 서 있는 리브가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면 오늘 본문에 이런 긴 정말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생각할 때 영안이 흐려진 이삭이 볼 때 고집스러운 에서만 마음에 탁 드는 이 이삭이 볼 때 리브가의 반응이 뻔하거든요. 야곱을 세웁시다. 이 소리 할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브가한테는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 밀실에서 방망이 그냥 땅땅 두드려 버린 것입니다. 큰 잘못이죠. 여러분 이게 상처로 남았을까요? 아니면 교훈이 되었을까요? 나중에 이 야곱이 자기가 죽기 전에 12아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전부 다 불러가지고 자기 죽음의 침상에서 하나들 하나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아이의 특성과 개성과 자질과 미래의 삶의 내용을 그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거론하면서 그 사람에 맞는 축복을 일일이 12번 다 해줍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잘못이 뭡니까? 이렇게 중대한 일이라면 별미 먹고 스테이크 먹고 축복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잘 준비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 귀한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온 이 믿음의 귀한 영적인 갑오 언약을 후손에게 자손에게 이어주는 이 일을 경건하고 거룩한 분위기 안에서 성령 충만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집행했어야죠. 적어도 하루 정도는 금식도 하면서, 그리고 당일에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의 제사장권을, 장자권을 이제 이 아들에게 넘깁니다. 이렇게 양도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어야죠. 근데 이삭은 그런 것 하나도 없고 기껏 구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 내가 좋아하는 고기, 그거 실컷 먹고 축복해 줄게. 그리고 단둘이서 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신머리 없고 육신적이고 한심한 늙은입니까? 결국 왜 이랬을까요? 핵심적인 문제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보다 영적인 눈이 흐려진 거예요. 영안이 흐려진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삭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2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3절에도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가 애들이 하는 소리죠. 애들이 조금 양보해서 청년들 20대나 하는 소리죠. 나이가 먹을 만큼 먹고 137살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받아온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내가 나와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자기밖에 몰라요. 영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애쓴 줄 알고 축복했는데 또 애써가 들어오는 겁니다. 속았죠. 속은 것을 알고 얼마나 이삭이 충격을 받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후회를 합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이죠. 영안이 어두워서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축복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안이 어두우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합니다. 못 깨달아요.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이죠. 그러나 영안이 밝은 사람은 환히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말 하지 않고 후회할 일도 하지 않아요. 영안이 밝은 분별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어서도 그리고 늙어서도 영안이 흐려지지 않는, 그래서 똑바로 분별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쭉쭉 요약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밀실에서 둘이 나누고 있던 이야기를 지나가던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모골이 송연하는 것 같은, 이 머리털이 쭈뼛서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죠. 지금 무슨 소리들을, 무슨 잡담들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 나갔네. 다급해진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어서 빨리 염소 새끼 2마리 가져와라. 내가 아버지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너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 목과 손에 매끈매끈하니까 이제 이 가죽 옷을 입고 이제 음식을 해줄 테니까 그걸 들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근데 어머니, 형은 털복숭인데 저는 피부가 매끈매끈하지 않습니까? 금방 탄로날 겁니다. 그러면 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걱정 마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가져오니까 리브가가 요리를 하고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과 목에다가는 염소 가죽으로 덮어서 야곱을 이제 들고 들여보냅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계획을 알 리가 없죠. 깜빡 속죠.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실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별미도 먹었고 축복도 했고 이제 자기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분명히 에서에게 축복하고 다 끝났는데 또 에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번에는 진짜 에서예요. 얼마나 부르르 떨었겠습니까? 비로소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죠. 여러분, 얼마나 영안이 어두웠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으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깜빡 속았다가 이제야 합니까? 정말 한심하고 가슴을 칠 일이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이후로 에서는 사리에 차서 야곱을 죽일 결심을 하고 그 사실을 또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이러다가 야곱 아들 또 이 에서를 다 잃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잠시 며칠 동안만 우리 오빠 집에 잠시 피신 갔다 오너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야곱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아들 야곱을 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2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과정에 각 인물들을 좀 총평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늙어서 영안이 어두워진 사람. 여러분, 이 27장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일 후에 이삭이 얼마나 가슴을 치며 울었을까요? 그 노인이. 내가 미쳤지.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내가 아들들을 원수로 만들었구나. 그 장본인이 바로 아버지라는 나라는 작자구나. 아마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미친 짓을 할 수가 있나? 평생에 하나님으로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린 것 같은 그런 회한, 절망감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영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못 보기 때문에,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해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후회해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하게 되고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안이 밝아야 돼요. 성도는 영안이 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자기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밑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배우자의 말을 듣고 자기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 세우느라 영안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르고, 누군가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중에 깨달으면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멀리 넓게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총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시면을 보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년에 영안이 흐려지고 어두워지지 않도록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리브가는 남편을 불신하는 아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가 리브가입니다. 그러니 둘이 밀실에서 그 논의하는 소리를 엿들었을 때 남편을 찾아가서 설득할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평상시 리브가의 눈에 비친 남편은 이 노인, 이 늙은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별명밖에 모르고 편애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그저 그런 신앙적인 눈이 캄캄한 그런 늙은이로밖에는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제치고 에서만 상대했던 것과 똑같이 리브가도 남편을 남편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패싱해버린 거죠. 바로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야말로 일을 개교로 꾸며낸 것입니다. 남편을 우습게 알고 속인 것이죠. 어떻게 감히 아내가 남편을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감히 남편이 아내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무시하면, 얼마나 우습게 알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를 우습게 알면 그렇게 대놓고, 목사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우습게 대하지 마세요. 남편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남편은 반드시 탈선합니다. 남편은 반드시 탈선합니다. 육신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지라도 마음이 반드시 선을 넘어가요. 예외 없습니다. 아내로부터 무시받는 남자는 내면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평을 내릴 만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그저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대하고 무겁게 대하고 속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결정에 남편의 의견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남편이 잘하고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에서 시원한 물을 풍성하게 벌컥벌컥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리브가는 자식을 조종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137세. 그럼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60살 차이거든요. 77세. 70이 넘은 나이입니다. 야곱이. 그죠? 그런데도 엄마 리브가는 70이 넘은 이 아들을 아이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말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요리해주면 요리 들고 들어가서 아버지 시원하게 속여. 저 야곱 아니에요? 에서예요? 그리고 연기까지 하고 목소리도 변조하고 변장, 위장, 환장하고 그렇게 해. 자기 아들을 바보 취급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엄마입니까? 내 말대로 해. 그런 말을 절대로 듣지 마세요. 어떤 목사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만 들어야 돼요. 내 말만 들어, 내 말대로 해.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여러 사람들의 말을 고루고루 들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리브가는 내 말대로 해 이랬어요. 정신 나간 엄마죠. 우리 가운데는, 우리 성경부 지체들 가운데는 그런 어머니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에서를 살펴볼까요? 에서는 동생이 자기 나중에 들어와서 사단이 벌인 것을 나중에 파악하고 나서 동생이 자기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죠. 동생이 내 축복을 빼앗아갔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뺏긴 게 아닙니다. 원래 관심 없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잖아요. 뭘 뺏겨요? 자기도 관심이 없었으면서. 원래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에서가 나중에 흘리는 이 눈물은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얻지 못해서 빼앗겨서 흘린 그런 통탄스러운 신앙적인 영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흘린 부질없는 쓸데없는 눈물일 뿐입니다. 자기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뿐이죠. 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야곱.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27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 77세 약간 애매한 청년 77세가 엄마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염소탕 들고 아버지 앞에 가서 에서 행세하면서 목소리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야곱 보면서 저는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겼어.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일 때. 처음에는 야곱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거짓말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여가면서 거짓말하고 연기를 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 꼴이 이게 뭔가 정말 비참하고 미칠 것 같고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 같았으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염소 고기를 들고 있는 야곱. 너무너무 저는 불쌍해요. 불쌍해 보여요. 나는 야곱인데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자기로 살지 못하는,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것입니까? 영안이 어두워진 아브라함의 후계자인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있는 그 입으로 말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아버지 이삭과 장자권의 눈이 먼 자기 욕망의 눈이 벌게진 엄마가 아들을 이렇게 부끄럽고 불쌍하고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환하고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 우리 자녀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불행하지 않아요.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욕심을 버리고 영안이 환해져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깊이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고집 내 욕심을 꺾을 줄 알고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갈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인생에 빛을 던져주는, 그래서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길을 열어주는 복된 부모,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에서와 야곱을 만들지 않을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고집이, 내 욕심이, 내 자기 만족이 더 앞서서 못 들은 척 내 마음에 문턱을 만들어 놓고 그 문턱을 넘어오는 말씀만 받겠다는 그런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이 에서 아니고 야곱이야, 이 길이 아니라 저 길이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 길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안이 흐려지지 않도록 젊어서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일해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땅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끄러워 속으로 울고 있었을 야곱을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부모가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 관심도 없었으면서 자존심이 상해서 눈물 흘렸던 에서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앞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귀한 언약의 자녀들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우리 교우들에게 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